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상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구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되는데 왕궁을 건설한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이 들려서 왕궁을 다 건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있던 때가 언제쯤 되냐면 그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후 24년 정도가 지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또 이렇게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 이것들이 다 마쳤을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24년 정도가 흘러서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초기 한 3, 4년 동안은 그가 다윗이 이야기한 나라를 정비하는 일들을 하고 이후에 7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24년 동안 흐른 후다 보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에 보면 한 절반이 조금 넘어선 중반기를 조금 지나서의 이야기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 여쯤 지금 한 24, 5년 정도 되었을 중반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발전과 안정을 이루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솔로몬 왕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참 좋은 일이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정적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면 참 좋은 일이지만 바로 그때 슬그머니 교만이라는 이것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러한 안정적인 삶, 참 그냥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하이웨이를 지나갈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자만함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목하고 다른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아니 다 잘 되고 있는데, 형통한데, 나라도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지혜와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이하지만, 이때에 솔로몬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통치 초기이겠지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만큼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남겼던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행하라.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밤에 잠들었을 때에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때에도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어떤 뭔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솔로몬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처럼 꿈에서든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이러한 경험이 인생에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져보면 그가 기브온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말년에 그가 엉뚱한 길,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두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특별 계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몇 차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러한 경험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특별히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많이 사모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특별 계시와 같은 방법, 뭐 꿈이든 뭐 어찌됐든 이런 것들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특별한 순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막 누가 그래요. 나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왜 나는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시지 않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 계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축복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축복받은 세대라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생활하였던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 정도로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친밀하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말씀, 율법이라면 모세오경이 전부입니다. 모세오경.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율법서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또 친밀하게 세워가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경이 몇 권이나 되는지 몰라요. 집 식구마다 다 성경이 있고 그 외에도 성경이 여러 성경이 가정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이후에 3절 중반 이하에 이야기하듯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 시대.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성전처럼 사모하였습니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사모하였던 다윗처럼 그 말은 바꿔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은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눈길과 마음으로 너의 행위와 삶의 모습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것은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 아버지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을 모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나와 친밀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왕이었죠.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하고자 하는 것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처럼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헛된 것들을 주인 삼게 된다라면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과감히 끊어버리시며 성전조차도 그냥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지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끊어져 내던져버림을 받게 될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선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선택할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망이 있는 길을 선택하고 화가 있는 길을 선택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본받아서 무엇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신앙. 왜 그 신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쫓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지라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또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고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쫓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